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립니다. 아멘. 네,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감사해요. 자,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을 잡념으로부터, 세상 근심으로부터 지키시며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귀한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 전하는 도구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세우신 목적대로만 사용하여 주옵시고 오직 신실하신 주의 말씀만 선포하는 입술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부실공사로 인해서 곧 무너질 건물 안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번 우리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바깥에서 보니까 건물이 기울어졌습니다. 그리고 균열이 가고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심해지는 겁니다. 곧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집은 편안합니다. 고급 인테리어에 안락한 소파가 있습니다. 커다란 TV가 있고 냉장고에는 맛있는 음식이 가득합니다.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 기쁘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행복하고 또 아무리 기쁘게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알려야 합니다. 당신들 아무리 평안해도 곧 무너집니다. 빨리 나와야 합니다. 알려야 되겠죠. 만약에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내 가족이라면, 내 아들, 딸이 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싫다고 하더라도 강제로 끌고 나와야 합니다. 왜요? 건물이 곧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같은 이야기가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본문 18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은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나와라. 거기 있으면 안 돼, 빨리 나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나와야 할까요?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곧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은 요한계시록 전체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자,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초반에 시작된 7 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데 점점 그 강도가 세어지고 있습니다. 그 재앙을 다 받고 나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2번 반복한 것은 확실하게 무너진다는 뜻이고, 그리고 무너질 것이다가 아니라 과거형으로 무너졌도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 예언서가 쓰고 있는 방법으로서 확실하게 무너짐을 말해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왜 바벨론이 무너질까요? 왜 바벨론이 멸망할까요? 이유는 5절에 등장합니다. 같이 또 봉독해 봅니다. 시작.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바벨론이 짓는 죄가 있는데 그 죄가 하나 둘 계속 쌓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지 하늘에까지 사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죄를 보고 계셨고 기억하고 계셨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이 죄를 처리하시는데 처리하는 방법이 멸망이라는 것이에요. 얼마든지 돌이킬 기회가 있었고 얼마든지 바꿀 기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다리셨으니까요. 그런데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셔서 혼내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가만히 두고 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고 있는 것은 그의 사랑의 결과이며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요, 여기 이 바벨론이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하고 있는가? 많은 이단들이 이 바벨론이 누구인가를 잘못 해석합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전체 해석이 달라지게 돼요. 17장, 18장 요한계시록은 바벨론의 정체를 우리에게 폭로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 사도만 가장 늦게까지 살아남았습니다. 학자들은 한 90살 정도 됐을 걸로 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썼을 당시에. 다른 사도는 다 죽었습니다. 이제 기독교는 오직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만 남았습니다. 이 요한이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써서 보냈죠. 이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17장, 18장에 다다르면서 누구보다 빨리 분명하게 이 바벨론은 바로 로마를 말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알아차렸을 겁니다. 17장 9절 제가 봉독합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즉 지금 내가 앞으로 말하는 이야기는 지혜가 필요해, 그런 뜻입니다. 바벨론의 정체를 폭로하면서 지혜가 필요하다. 지금 짐승의 머리가 7개인데 이 7머리는 뭘 말하는 거냐면 7개의 산을 말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는 7개 산 위에 세워진 국가입니다. 지금도 로마 지도를 놓고 보면 퀴리날레, 비미날레, 에스퀘리노, 젤리오, 또 이 팔레티노, 아벤티노 하면서 7개의 산이 있고 여기에 로마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는 거죠? 머리가 7개라는 건 7산 위에 앉은 바로 로마를 말하는 거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면 왜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불렀을까요? 이것은 로마라고 적시하게 되면 검열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로마를 바벨론으로 부르기를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와 바벨론이 가진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공통점이 뭐냐? 제국이라는 겁니다. 임페리얼. 다른 나라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제국이라는 점이 첫 번째 공통점이고, 두 번째 공통점은 뭐냐? 이 두 나라 다 유대인들에게는 철천지 원수입니다. 바벨론은 BC 586년에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성전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AD 70년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의 성전을 완벽하게 무너뜨렸습니다.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어요. 여러분,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유대인들이 성전을 사랑하는 것에 미치지를 못해요. 그만큼 생명처럼 생각하는 그 성전을 무너뜨린 대적이 누구냐? 바벨론과 로마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로마를 로마라고 부르지 않고 별명을 붙여서 바벨론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17장 5절 그 이마, 그 짐승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름은 뭐냐? 큰 바벨론이다. 즉 이 짐승은 바로 로마를 가리키는 거야 라고 오늘 계시록 17장이 바벨론의 정체를 폭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짐승이, 이 여자, 그러니까 이 음녀로 상징되는 로마가 짐승을 탔다는 거예요. 17장 3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자, 계시록을 읽어보면은요 12장과 13장에 짐승이 등장합니다. 12장에는 용이 등장하고요 13장에는 붉은빛 짐승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이 17장에 등장하는 짐승은 이 두 개의 이미지를 합친 거예요. 누가 만화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음녀가 바로 이 짐승을 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짐승은 무엇일까요? 이 짐승은요 바로 12장의 용인데요, 그 용이 누구를 말하는 거냐? 12장 9절이 이렇게 말하죠.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네, 이 용은 옛뱀이라는 겁니다. 옛뱀. 옛날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타락하게 만들었던 뱀, 그 뱀이라는 거예요. 그 뱀, 이 용이 같은 존재인데 사탄이다. 바로 마귀다. 그런데 이 용과 짐승이 합쳐진 이상하게 생긴 짐승을 누가 타고 있느냐? 이 음녀가 타고 있는데, 이 음녀는 바로 로마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본다면 로마는 지금 마귀에 의해서 휘둘리고 있다. 사탄적인 국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교회를 불태우고 이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하 무덤 속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 지하 무덤은 아무나 사는 곳이 아닙니다. 전염병이 있다고 여겨지고 한센시병 환자들이 사는, 일반인들은 접근하진 그런 그 지하 속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갔어요. 왜? 바로 기독교를 박해했기 때문이죠. 저 갑바도기아 같은 암굴 도시, 오늘날로 말하면 지하 13층에 해당되는 저 밑에까지 개미처럼 땅굴을 파고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숨어 들어가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자녀를 낳고 거기서 아이들을 교육하면서, 그런 이유가 다 뭡니까? 바로 로마의 박해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 큰 성 로마가, 로마 제국이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질 것이다. 멸망당할 것이다. 너희들이 보기에는 영원히 계속될 것 같지? 그렇지 않아. 끝날 날이 올 거야. 그러니까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 신앙을 포기하면 안 돼. 그 이야기를 지금 요한계시록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로마의 구체적인 죄악이 무엇입니까? 7절 상반절이죠.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했는지, 그가 얼마나 사치로웠는지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으로부터 영광받기를 좋아하셨습니다. 그 인간들은 하나님 대신에 이 땅을 바르게 통치하고 정의롭게 다스려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무슨 짓을 해요? 자기를 영화롭게 합니다. 자기를 사치스럽게 합니다.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엄격한 반역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 짓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입니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짓는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자기 부모를 자기 부모로 인정하지 않고 홀대하는 겁니다. 그건 반인륜적 범죄잖아요. 반인륜적 범죄. 인간이 타락하면 나타나는 현상은 자기를 높이고 교만한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더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누구예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그 잘난 척을 하는지, 얼마나 상대를 무시하는지,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자기 영광을 취하는 겁니다. 늘 자기가 돋보여야 되고, 자기가 늘 중심에 있어야 하고, 늘 평가자고, 늘 판단자고, 늘 점수를 매기는 것. 이게 타락한 인간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기가 높임 받으려고 하는 것. 이것은 엄격한 영적 음행입니다. 로마가 그렇게 했습니다. 로마 황제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많은 국가들이 여기에 가담을 한 것입니다. 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체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네, 로마의 황제들은요, 그 그리스 로마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살짝 자기들을 끼워 넣습니다. 그리고 국가 조직을 동원해서 자기에게 제사를 드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국가 재정을 갖다 대줬습니다. 로마가 다스리는 많은 속국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나라들은 앞을 다투어서 이 황제를 숭배하는 기구, 코인온이라고 하는 기구를 유치하려고 경쟁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로 보느냐? 영적 음행으로 보는 겁니다. 영적 음행. 지금 로마가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제국이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딸린 많은 속국들도 거기에 더불어 음행하고, 돈 많은 사람들도 거기다 갖다 돈을 대고 줄을 대고, 그렇게 지금 전체가 다 타락하고 전체가 다 지금 망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는 겁니다. 거기서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물리적으로 거기서 이사 나오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 제국이 전체를 다 다스리고 있는데 어디로 이사를 가요? 아무리 멀리 가도 로마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라라고 하는 말은 물리적인 이동을 말하는 것이기보다는 로마가 걸어가고 있는 로마의 가치관, 로마의 시대 정신에 함께 합류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죠.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십니다. 완전히 타락했죠. 타락의 끝을 보여주는 게 뭐죠? 거기 보면 동성애가 나옵니다. 동성애.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키고자 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했죠. 하나님, 그 나라를, 그 도시를 멸망시키지 마십시오. 그런데 결국 아브라함이 두 손 들 수밖에 없었던 것은 마지막 10명만 찾아라, 의인을. 그러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10명이 없었던 거예요. 10명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악한 도시였는지. 여러분, 그런데요, 거기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롯에게 말합니다.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라.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지금 롯의 가정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뭐 얼마나 맛있는 걸 먹으러 가느냐 마느냐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돈을 좀 더 버느냐 안 버느냐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좋은 집으로 이사 가느냐 아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뒤돌아보지 말아라, 뒤돌아보지 말아라, 미련 두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요, 안타깝게도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었죠.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너무한 거 아니에요? 뒤 좀 돌아봤다고? 뒤돌아봤다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분인가요? 그것은 그녀가 얼마나 소돔을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녀의 마음은 거기가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는 게 싫어요. 지금 어쩔 수 없이 남편이랑 딸들이랑 나가니까 자기도 나가긴 나가지만은 가기 싫은 거예요. 거기에 그녀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죠? 롯의 처를 생각하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 성도 여러분, 언젠가 우리에게로 그런 날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두 뒤도 안 돌아보고 나는 하나님을 따라갈 겁니다. 정말인가요? 그렇게 세상을 좋아하는데, 그렇게 세상 속에 살기를 기뻐하는데, 그렇게 세상 쾌락에 잠겨 있는데 정말 그렇게 딱 뒤돌아볼 수 있겠어요? 뒤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봉독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무슨 뜻입니까?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지 말아라. 왜? 너희의 주인은 하늘에 계시니까.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왜?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까. 너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거 잊어먹으면 안 된다. 이 땅에 살지만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이 세상을 본받는 순응주의의 삶을 선택하게 되면 그리스도인다운 독특성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인다운 야성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인다운 그 정체성이 사라지니까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여러분, 그러면 세상을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서 살라는 말입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운전을 하는 분이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주 뜻대로 운전하십시오. 회사를 경영하는 분이 있습니까? 주 뜻대로 회사를 경영하십시오. 회사 직원이십니까? 주 뜻대로 직원답게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처럼 무슨 일을 하듯 주께 하듯 하라. 그래야 거기서 영향력이 나오고 그 영향력이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최선을 다해야 빛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바라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목사님, 참 말씀 좋습니다. 근데 목사님 잘 세상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알아요. 쉽지 않은 거 저 압니다. 얼마나 치열한지 제가 압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요 불이익을 당해요. 회사 운영 못합니다. 직장 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승진 안 됩니다. 목사님 철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세상 순응주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겁니까? 정말 망합니까? 정말 굶어 죽습니까? 정말 주 뜻대로 살면 실패합니까? 만약에 주 뜻대로 살다가 실패했다면 그게 성공입니다. 주 뜻대로 살다가 가난해졌다면 그게 부귀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우리 빛과 소금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좀 세상 속에서 주 뜻대로 성공하는 샘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좀 그런 샘플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더라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 얼마든지 잘 될 수 있다, 이걸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했다 그랬습니다. 뜻을 정하다라는 말은 내 마음을 어떤 장소에 두었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고급 다이아 반지를
좋은 서랍 속에 넣어두었다 그러면 그 반지는 그 서랍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생각과 모든 결정이 나오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로 두었다 그러면 내 마음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뜻을 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이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께서 실패한 시대잖아요. 그 당시 시대 정신이 뭡니까? 여호와는 망했잖아. 자기 백성 하나 지키지 못해서 나라가 망하고 다 포로로 끌려와 있잖아. 자기 신전 하나 지키지 못한 신이잖아. 그러면 그 시대는 바벨론의 신인 마루둑을 섬겨야 하는 겁니다. 마루둑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바벨론의 삶의 가치를 따라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다 결정한 거거든요. 망했습니까? 물론 어려움은 좀 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패배했다라고 여겨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내니까 1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니 아멘.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의 학교에 입학해가지고 그 부정한 음식을 거부했는데 얼굴이 더 빛이 나고 더 건강하고, 나중에 졸업 시험을 쳤는데 다른 친구들보다 월등한 성적으로 졸업을 한 거예요. 특히 다니엘에게는 바로 영적인 부분까지 하나님이 터치하셔가지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고, 나중에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결국 어떻게 되죠?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바벨론 정권이 무너지고 메데 페르시아 정권이 들어섰는데 여전히 다니엘은 발탁됩니다. 중요한 인물로 국가를 다스리는 위치에 올라가게 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한 번도 뜻을 정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세상을 본받지 않겠다고 결단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고 결정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세상 속에 나가면 더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고 교회 와서는 거룩한 척 살아가는 그런 이중적 삶을 언제까지 계속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너희는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내셔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간증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우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못 나왔습니다. 아직도 한 발은 거기에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 듣고 결단하는 성도들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방법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복 주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온 세상의 증거자가 되고 간증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